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주말에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과 지금, 예전에는 축복을 원했으나 지금은 주님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고조를 구했으나 지금은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예전엔 주의 은사를 원했으나 지금은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예전엔 주님의 치유를 원했으나 지금은 치료자 대신 주님을 원합니다. 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어떤 신앙을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전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살아계셨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증언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점차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없고 또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으로 굳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하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탄생되었지만 바리새인 같은 그 모습을 변화되지 못했던 것. 거기다 이제 정치와 연결됩니다. 그 야욕이 드러나고 욕망이 드러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인 출세를 위한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의 가치가 뭘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한번 점검하다 보면 결국 왜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를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거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예수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진짜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곱씹고 암송하고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다메섹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또 주님과 어떤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 이 말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던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겠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자기를 간증한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았던 모습이 우리는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못을 박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난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겠다. 내가 너희가 볼 땐 육체라고 볼 땐 바울이지만 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이라든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누구든 나를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했던 말씀처럼 나를 먼저 항복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우리는 항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갈등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가 참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갈등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결국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면 예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처절한 어떤 절박함, 처절한 환경의 어떤 깨어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유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결국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항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발견하고 싶습니다. 나를 주 옆에 드립니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참 많은 사람들한테 갈등을 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 라고 한다 할 때에 그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 나를 보고 신앙생활 했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발견했어. 나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계속 증언해야 되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다 아는 얘기야. 다 알고 있어. 예수를 사는 것이지.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하죠.
예수를 발견했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해?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우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런 것이죠.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얘기 듣고 나서 유럽 이런 곳이야? 뭐 파리 갔더니 이런 건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파리 알아? 파리 알지. 어떤 곳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가보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자기가 느낀 감동을 느끼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그러던데 이런 곳이라던데 라고 하는 그 수준, 그 수준으로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감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할 때는 감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것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한테 참 좋아. 참 힘들고 나약하고 부족했을 때, 진짜 예수님의 내가 도움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는 것들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 했던 것처럼 간증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예수를 믿는 간증이 나타날 때 계속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라는 단어는 결국 나 예수를 발견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었던 저도 어떤 목회자가 되었던 것, 사역자가 되면서 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또 이론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이론이 있어야지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은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이 확증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라고 주님을 모시며 라고 했던 사도 바울 다윗처럼 우리가 계속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발견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어떤 것을 한국한 갈라디 2장 10절과 연결되는 거죠.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드리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영적인 예배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한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먼저 드릴 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나를 감정을 긁었을 때라든가 또 사람들 말 날 높였을 때라든가 동요 없이 한결같이 예수님만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예수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했을 때 우리 자신이 막 욱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내 자신이 막 취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은 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감정의 기복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걸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이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말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도록 이끌으신 것,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발견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 과연 예수를 믿는 건 있을까라는 질문들, 라는 것들을 하다 보면 좀 아이러니가 될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사라든가 한국 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흐름을 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드물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드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막 칭찬해요. 뭐 존 웨슬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냈다, 뭐 전지레이크라든가 이런 기적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감리교에서는 뭐 존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막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내가 날마다 발견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서도 계속 저에게 질문이 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열쇠는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많은 다수는 그 소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에서 가능한 거겠습니까? 예, 경험입니다. 경험. 예,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예수를 발견하니까 풍성해진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막 풍성해진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은사가. 그다음 사도 바울이 9가지 은사를 얘기했을 때요. 9가지 은사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특히 자기는 방언과 예언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9가지 은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9가지 은사가 다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예.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유명해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진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고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성령만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사람이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싸움입니다. 나는 예수를 발견할 것인가? 세상에서 나를 높일 것인가?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높이면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높인 사람들 높여줘야지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높이다 보면 우리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높임을 받고 있지? 어떻게 사도 요한이 높임을 받고 있지? 어떻게 베드로가 높임을 받고 있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앞에 항복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천국에서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찾아 이 땅에 뿌려져 있는 7가지 보석이 있는데 이 7가지 보석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될 때 이 7가지 보석들을 캐내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걸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가? 결국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져야지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열쇠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동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을 통해서 연합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실 많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되지만 다시 한번 볼 때는 교회가 정비될 수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상을 반격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특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만에 거할 때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죠. 천국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결국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 말씀이 우리 인간 욕심을 막 자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불가능이 없구나. 내가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보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비결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 욕심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큰 행복이고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텐데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있는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비결이 뭐냐면 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지만 신앙생활에 올바로 할 수 있고, 예수를 발견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태풍이 계속 올라온다 얘기합니다. 저번엔 밥이고 오늘은 마이삭인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진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계속 좀 피해가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진짜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를 더 발견하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마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